할렐루야. 자,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요. 자, 이 여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까요? 이것은 아래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이게 반시계로 돌아갑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고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왼쪽 다리를 들고 있구나 생각하면 이거는 반시계입니다. 자, 이것은 그 사람이 오른쪽 뇌가 발달했냐, 왼쪽 뇌가 발달했느냐, 그것을 테스트할 때 쓰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저는 이걸 계속 보면서 아무리 봐도 이 여자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걸로 보려고 내가 막 예를 썼어요. 최면을 걸어가지고 여자를 반시계로 막 돌렸어요. 그때 여자가 반시계로 잠깐 돌더니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아버려요. 이 여자가요. 내 말 잘 안 들어요. 저는 오른쪽 뇌가 발달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보이는 분은 다 오른쪽 뇌가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저는 이제 손을 지금 들기가 좀 그래서 제가 안 드는데요. 일부 예배 때는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반은 오른쪽으로 돈다 그러고 반은 왼쪽으로 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지금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제 부류에 따라서. 자, 오른쪽 뇌, 지금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은 아주 창의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서 아주 창의력이 있고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감성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철학이나 종교 또 예술 이런 방면이 아주 쉽게 되는 분들입니다. 아주 의욕적이고 탐구적이고 창의적이고 일을 해나가는 일에서 항상 참 감정이 앞설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이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시는 분은 왼쪽 뇌가 발달한 사람인데 그분들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사고하는 분들입니다. 수학, 과학 이것이 더 잘 맞는 분들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해력이 빠르고 기억력이 좋고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시계로 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보는 사람에게요, 저 여자가 어떻게 시계로 도냐, 반시계로 돌지 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틀림없이 진짜 틀린 사람입니다. 시계로 돈다고 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게 반시계로 돈다고 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째 이게 반시계냐, 시계 방향으로 돌지.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떻게 또 반시계냐, 시계지, 반시계로 보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반시계냐,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도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 답은 당연히 이것은 다를 뿐이지 틀렸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틀렸다라는 것은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자, 오른쪽 뇌가 발달했냐, 왼쪽 뇌가 발달했느냐, 서로 다를 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르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잘못합니다. 저 사람이 다르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쓴 성경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과 함께 2차 전도 여행하다가 고린도에 정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다가 그는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후임으로 온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아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사람들에게 전도 잘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오게 만드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을 잘 못합니다. 언변이 약해요.
그러니 설교할 때마다 답답한 거죠. 저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그런 기가 막히게 잘 쓰는데 말은 아주 어눌해가지고 말하는 걸 들으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좀 그 말을 들을 때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임으로 1년 6개월 후에 온 후임 아볼로는요, 아주 달변가입니다. 말을 잘합니다. 언변이 좋으니까 설교를 해도 아주 조리 있게 정확하게 시원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온갖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비해서 아볼로는 또 그런 면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더 훌륭한 목회자냐 이러면서 이제 말들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울과 아볼로가 다르다. 그죠? 이 사람은 이게 더 장점이고 저 사람은 이게 더 장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끝나야 되는데 순서를 매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누가 더 좋은 지도자냐? 누가 더 1번이냐?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파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볼로 파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바울 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의 다른 이름 게바파가 또 생겼습니다. 이것저것 다 쓸데없다. 그러면서 또 다른 파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또 그리스도파가 되었습니다. 자, 인간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나니까 또 다른 파가 생길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파가 네 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처음에 이것 때문에 이 성경을 썼다는 것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러면서 그들은 네 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씌워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젖먹는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젖이나 먹어야지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 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미성숙한 이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세 개의 동그라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서클은 이제 사람입니다. 사형리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자, 여기 십자가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원 밖에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연인이라 부릅니다. 불신자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생 안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밑에 있고 자기 마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림에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 마음의 왕좌, 마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 사람, 큰 원과 작은 원들이 막 섞여서 지 마음대로 돌아갑니다. 엉망진창인 삶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의 삶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다 보니 역시 엉망진창입니다. 크고 작은 점들이 막 섞여서 돌아갑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 모든 것이 아주 일정하게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완전하게 때를 따라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런 삶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불신자고요. 두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를 믿긴 하지만 구원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셋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일까? 당연히 두 번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그럴까요? 왜 육신에 속한 자일까요? 이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민교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보다는 육신에 속한 교회가 참 종종 우리 눈에 띄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 당회원들이 아니면 재직원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돼 있으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삶에 예배 생활이 중심이 되어가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매일처럼 자극하고 기도의 삶이 있고 전도의 삶이 있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소그룹을 이루어서 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공동체 삶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서 어른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아이 같은 젖이나 먹는 그런 사람들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블론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오직 하나님만 자라게 하신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자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물 주는 자도요, 그것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냐? 물 주는 사람도 아니고 심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켜보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데 그런데 그냥 이것이 좀 자라갈 때 메뚜기 떼가 와서 확 쓸어버립니다. 다 달라가 버립니다. 무슨 가축대가 지나면서 다 짓밟아 버리고 지나갑니다. 다 끝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홍수나 가뭄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은 다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없으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물 주는 이도 있고 심는 지도 있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되뇌면서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없고 내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던 두 사람,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에게 공통된 점이 있다면 호렙산의 경험들입니다. 자,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모세에게 호렙산은 어떤 곳일까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 프린스, 얼마나 권세 있는 곳입니까? 정말 대단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지위로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일해보겠다고 나섰는데 그는 시작하자마자 그냥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을 하고 광야로 나와서 살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못한다. 왕자의 지위 가지고도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었구나. 그리고 그는 포기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입니다. 소를 치는 막대기. 내 그 막대기를 가지고 네 민족을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왕자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파워 가지고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 하나, 소를 모는 그 마른 막대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빈약한 정말 파워가 하나도 없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통령 같은 파워를 가진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우리 엊그제 그 새벽기도에 봤잖아요. 김정은이 다돼 가는 게 성경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워를 주시는데 그 파워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지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세는 호렙산에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그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민족이 그 길을 뚫고 바다를 뚫고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샘물이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세벨 왕후로부터 쫓김받으면서 그런 도망을 갑니다. 자기 외에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호렙산으로 끌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큰 바람을 보내시고 지진을 보내시고 불을 보내셨지만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왕을 내가 세워놓겠다. 새로운 선지자를 네 후예를 세워놓겠다. 그리고 7,000명의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그 수많은 정결한 백성들을 준비해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사람들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사용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 혼자 이제 이건 죽으면 그냥 끝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출발의 자리가 되게 만드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은 악한 왕들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처해서 부르짖는 백성을 100가지의 방법으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엘리야, 모세, 그들은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이 되십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절망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주권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끝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것을 인정할 뿐더러 또 하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충성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기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로 살라 하십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여기에 남편의 참 지위가 있고 아빠의 지위가 있습니다. 또한 아내로서 또 참 엄마로서 사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8절에도 보면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답니다. 상은 받아요. 천국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자,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거 우리 평생 지고 가야 될, 평생 붙잡고 가야 할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그 놀라운 사랑, 이것에 감격하고 이것이 감사하고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을 예배해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세도 상급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는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상급을 위해 살았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갈 만큼 그는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한다? 힘쓰노라. 달려가고 힘을 씁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그는 달려갑니다. 그는 힘써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을 주시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오늘도 이 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충성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 소자를 본 것도 주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몇 장일까요? 모르시죠? 3장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야 제가 계속 설교를 해도 새롭지요. 고린도전서 3장 지금 1절에서 9절인데요. 10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털을 하나씩 주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털을 주셨대요.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땅을 받습니다. 그 땅이 어디 있는 땅이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어디 가죠? 어디 가나요? 이거는 시원하게 하셔야지. 예수를 믿는 자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무슨 땅을 받았냐? 천국의 땅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털을 받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털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